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그럼 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또 가정과 자녀를 또 여러분의 모든 계획하는 바들을 알게 모르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기를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요지를 읽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좋은 마음이 됩시다. 아멘. 이게 여러분도 뭐를 심어본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도 뒤에 텃밭에 좀 심었는데 토마토를 이제 방울토마토하고 일반 토마토를 심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그냥 다 마르고 그래갖고 딸 거 따고 싹 다 뿌리째 뽑아서 버렸죠. 어느 날 보니까 토마토 순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떨어졌던 것 가운데 이제 씨가 막 뭉텅이로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추워질 거거든요. 아마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뚫고 나온 것이라 소중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랄 수 있게 다 솎아내고 자랄 좀 튼실한 것만 남겨놨습니다. 참 땅은 씨를 품으면 반드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심은 게 있어요. 알타리인데 이제 스티로폼도 좀 있고 몇 가지 좀 뽑았던 자리에다가 알타리 무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씨앗이 좀 오래됐거든요. 이게 날까 싶었는데 세상에 딱 나더라고요. 순이 다 올라왔어요. 땅이 가진 이 생명력, 또 씨가 품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 새삼스럽게 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지만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 안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밭에서 말씀의 싹이 납니다. 예전에 고대 미라 안에 씨앗이 3000년 된 씨앗이
발견됐는데 이 심으니까 3,000년이나 돼서 그 안에 죽어버린 거예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을 천지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말씀이 싹이 나 자라고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떨어졌어요. 그 말씀 안에 약속되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설교가 풍성할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고 마우스 몇 번만 딱 클릭하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죠. 홍수가 나면은 사방으로 넘쳐나는 게 물이지만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게 마실 물이라고 합니다. 설교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시대지만 이 속에서 설교자도 위기가 있고 설교를 듣는 청중도 위기가 있습니다. 참된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 받아서 변화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를 하는 이유거든요. 설교는 사실 인간 목사가 전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단순히 설교라 생각하지 않고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각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때로는 설교하는 게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죠. 돌 같은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마음 빗장을 걸어 잠근 사람도 있으니까 항상 강단에 설 때 아니 서기 전부터 설교하는 자로서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저들이 왔다가 그냥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깊은 고민이죠. 근데 설교로 사람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말씀은 씨앗처럼 떨어지는 것이고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건 자기 몫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 건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는 것은 자기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밭에 마음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밭인데요. 길가에 씨가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길가는 논과 논 사이, 밭과 밭 사이의 길이거든요. 사람이 농부가 늘 다니는 길이에요. 단단합니다. 사람 발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잡초도 안 납니다. 그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가 씨가 떨어졌다.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들이 풀밭에 떨어진 씨앗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먹거든요. 하물며 길가에 딱 어이구 나 먹으라고 놨네 한 거는 홀라 다 먹어버립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 새가 씨앗을 키워먹는다는 이 새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언제 먹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내 마음에 떨어지는 즉시 안 받아들이면 즉시 와서 먹어버립니다. 즉시.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 왜 마귀가 잽싸게 즉시 와서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먹냐?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녀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땅, 길가입니다. 이미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생각 안에, 자신의 삶의 기본 틀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배운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고, 자기의 자아와 고집과 자신의 것으로 꽉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강팍한 겁니다.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두운 겁니다. 어두우면 분별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길가 같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말이죠, 먼저 졸음부터 옵니다. 눈이 감기고 졸음이 오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가 떨어진지도 모르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쪼아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은혜 받을 걸 먼저 압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을 것이다 오늘, 그거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주변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강팍해지거나 또는 어두워서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면 잽싸게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새가 시력이 좋거든요. 사람보다 5배, 10배 시력이 좋습니다. 그러니 저 100m, 200m 위에 상공에서도 땅에 뭐가 다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마귀가 시력이 좋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교회 분위기와 환경에 익숙하다, 설교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은 말씀의 씨앗을 품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수백, 수천 번 들었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게 없다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다 쪼아먹힌 거예요. 그러니 뭐부터 달라져야 된다? 설교를 듣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끝납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뭐가 있는 것 같네? 그러다가 또 생각이 확 혼선이 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뭐 설교도 끝나고 예배도 끝나고 같이 이제 친교하며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죠. 교회를 왔다는 것 자체로,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로 위안을 삼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고 분명 교회 왔다 갔어 가는 거지만은 마귀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오늘 또 됐어. 오늘. 나는 교회를 온 것 같고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내 안에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착각 속에 살게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길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수용되지 않으면 마귀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난 우리 여기 어린이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열립니다. 열린 틈으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싹이 나거든요. 아무리 이 돌덩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이 틈이 벌어지면 거기 씨앗이 들어가서 놀랍게도 자라는 거 보세요. 그 바위산, 그 계곡이 흐르는 그 옆에 바위 덩어리 천지인데 세상에 그 바위 틈에 소나무가 씨앗이 떨어져 50년, 100년씩 그거 어떻게 크겠어요? 근데 크더라고요. 틈만 벌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설교를 듣는 자세를 새롭게 하고 굳은 땅을 한번 믿음으로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됩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돌밭입니다. 흙이 얕으니까 어쨌든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부터 21절은 이걸 해석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 오, 맞아. 공감, 긍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언제나 쉽고 편한 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건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복잡합니다.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죠. 돌밭. 햇빛이 내리쬐면 땡볕에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금방 타서 말라 죽습니다. 내 입장, 내 현실, 내 상황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삶의 리듬, 패턴이 힘들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왔더니 마음이 더 불편해져. 믿음의 뿌리 같은 것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 말씀을 양식처럼 먹고 산다는 이런 것은 다 개뿔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한테 뭐가 좋으냐? 교회를 다녀서 나한테 좋은 점이 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돌밭 같은 사람의 마음은 쉽게 은혜를 받지만 쉽게 은혜를 포기하기도 하고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쉽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겨내야 될 난관도 있습니다. 1세기 때, 지금 21세기인데 1세기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하라고 믿을 수 있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비참하게 죽고 사실은 그러려고 믿은 거 아닌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모든 신앙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육신의 편함을 버리고
영적인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믿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다 달짝지근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불이 여러분 마음에 돌박 같은 마음이라면 한번 돌을 좀 걷어내 보시고 좀 뿌리를 더 깊이 내려보십시오. 불편함과 또 힘듦을 감수하면서. 그러면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인데 13장 7절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13장 22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가시밭 마음 가진 사람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땅도 그냥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근데 말이죠. 위로 자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라는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갖고 자라다 보면 가시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가워? 아파?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손해나겠구만.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 이거는 남는 게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시밭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길가 마음밭의 원수는 사탄이었어요. 돌밭 마음밭의 원수는 세상이었어요. 육신이었어요. 육신. 편한 거 찾으면. 가시밭 마음의 원수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발 딛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무시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 생각으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안 믿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식과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 종교적인 생활에 신앙이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선택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별표 안 나는데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여기에서 이도 저도 선택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며 믿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지켰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근데 네 것을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건 못하겠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뭔가 좀 받아가야 되는데 나한테 내놓기 힘든 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믿는 현대판 부자들이 많은 겁니다. 돈 벌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돈 모으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다만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돈이 가지는 힘은 거의 하나님 수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영원할 것 같은 돈도 어느 순간 손에서 없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쥔 것 같은데 평상시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중요한 순간이 되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돈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설 때보다 더 경건하고 더 긴장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죠.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염려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하늘로 치솟는 나무같이 잘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게 될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좋은 땅 마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영어 성경에는 noble and good thoughts. 고귀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귀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두워지면요, 말씀을 그렇게 안 듣습니다. 말씀에서 뭔가 자꾸 골라내고 그것을 자꾸 취사선택해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무슨 실수가 있나, 무슨 꼬투리 잡을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그건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기준으로 듣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뺏어갑니다. 추수해서 걷어놓은 것이 있어도 새들이 와서 먹잖아요. 어이! 어이! 쫓아내야죠. 지켜야 하는 것이죠. 1년 농사인 이 벼농사, 쌀농사를 하는데도 얼마나 마음고생과 인내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또 인내해야만 반드시 결실하게 됩니다. 목사 봐서 목사 생각해서 설교 들을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설교를 들으십니다. 100번, 1000번 들은 말씀이지만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 바뀌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위와 삶의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항상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은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목사, 인간 목사가 전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을 때 이 말씀이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볼까 마음이었습니까? 길가 마음이었습니까? 한번 믿음으로 갈아엎으십시오. 말씀이 들어오십시오. 돌밭이었습니까? 뿌리가 너무 얕았습니까? 좀 땅을 파헤쳐서 육신의 편한 것만 찾지만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좀 마음으로 육신으로 불편한 게 있어도 이겨내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보십시오. 가시밭 마음이었습니까? 뿌리도 있고 모양도 있는데 진짜 자라지 못했더니 진짜 자라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분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좋은 땅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다 좋은 땅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좋은 땅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니 100배, 60배, 30배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축복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길가니 돌밭이니 가시밭이니 다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땅이었다가도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어리석게 굴면 언제든지 가시밭도 되고 돌밭도 되고 길가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의 효력,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며 축복의 서복도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 축복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꼭 마귀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육신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